무더위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또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7장에 보면 에바다 사건이 나오죠. 에바다 사건이 나오죠. 이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바다 이랬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이러는 뜻인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 옛날에 우리가 또 가난하고 우리가 무식하고 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불렀어요. 그렇죠? 소경, 장님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불렀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성숙되게 표현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맹인 이렇게 하지 이렇게 조금 낮춰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앞을 못 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살 때에 병이 들었다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제 시력을 잃게 된 거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살에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봤는데 이제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청소도 하시고 또 설거지도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뭐 옷 정리도 하시고 뭐 이런 거를 다 하니까 아주 뭐 불편함이 없이 앞을 보는 사람처럼 잘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앞을 못 보셔도 하나도 아실 게 없네요. 앞을 못 보셔도 뭐 다 아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아니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보고 싶습니다. 생활에 익숙해져서 뭐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는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앞 못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너무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뭐가 힘들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 앞을 못 보니까 불편하고 뭐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 힘든 게 이거겠구나. 앞을 못 보는 분은 진짜 힘든 게 이거겠구나. 그건 무엇인가 하면 평생을 확신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힘들겠다. 이게 의자에 앉아도 확신 없이 앉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확신 없이 가는 거예요. 앞에 돌이 있을지 구덩이가 있을지 늘 이 확신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만져도 확신 없이 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확신 있잖아요. 잘하지는 못해도 확신 있잖아요. 이거는 문고리구나. 그리고 열고 이거는 뭐 유리 그릇이구나. 그리고 만지고 뭘 해도 우리
우리는 확신이 있이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이.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분은 아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불확실하게, 평생을 불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힘들겠다. 못 보는 거, 이거는 불편할 수 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 아무런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먹는 게, 이걸 지금 잘 먹는 건지 안 먹을 거를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뭘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겠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뭘 해도 확신이 있잖아요. 뭘 해도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걸 해도 확신이 있잖아요. 잘하지는 못해도. 밥을 드셔도 여러분, 밥을 드시면서 불안하신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자리에 누우면서 불안하신 분 계세요? 차를 타러 다니면서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 속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모르고 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확신도 없고 앞도 못 보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은 누구에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병이 들면 힘을 내서라도, 내가 막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내 심령이 힘들고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어려우면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뭐 하거든요?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불편한 거, 인생의 공고한 거, 인생이 힘든 거, 우리의 삶에 어렵고 괴로운 것들이 있거든. 다 누구로 왔어요? 내게로 와서.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이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깜깜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견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다행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이라도 다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의 생수를 먹고 은혜의 생수를 먹고 축복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수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지금 7장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7장에서 귀가 안 들린 사람,
이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발랐거든요. 근데 오늘 장면에도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안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침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이 우리를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효능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적인 내면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시는 이 사람을 정말로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침을 바른다라고 할 때에 그거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깜깜하게 못 보는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병원에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눌러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머리로 이렇게 듣고 괜찮아요, 나을 거예요, 그리고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니 좀 뭐 만져보고 좀 두들겨보고 뭐 좀 어떻게 좀 해보고서 뭘 이야기를 해야지, 손도 하나 대지도 않고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래. 사람은 뭔가가 좀 나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주면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으로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부적으로, 감촉적으로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이제 바르고 그리고 안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물어봤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또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안 보여도 안 보이는 거하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정말 캄캄하게 사는 분, 정말 이 캄캄한 앞을 못 보시는 분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분이 있대잖아요. 어떤 분은 낮인지 밤인지 정도는 구분이 되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앞에 누가 있구나 없구나 이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깜깜해갖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분이 조금 좋아져갖고 낮인지 밤인지 알게 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그냥 아주 흐릿하게 뭔가가 물체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앞을 못 보는 이분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흐릿하게 보여요. 뭐 사람인지 나무인지 막 구분이 좀 안 되게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바로 이 사람은 지금 못 보던 사람이 지금 뭐 하게 됐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지 이제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는 사람. 이 보는 사람으로 이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명확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가 고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가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 있어갖고 주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확 나와갖고 자기가 먼저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흐릿한 게 보입니다. 그냥 눈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보이든 돌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못 보던 사람이 보는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한꺼번에 싹 이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흐릿하게 미미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든 아니면 천천히 하시든 누가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만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요만한 가능성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큰 그런 확신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못 보던 사람인데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본다면 보는 가운데서 더 잘 볼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너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너무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시는 분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수만 해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금방 해결되어지고 천천히라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만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만지시는 예수님. 이제 이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명확하게 보이면 좋은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 예. 예수님이 그 물어보시더니 다시 안수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목하여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밝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여요. 흐릿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밝히 보이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시는 일도 있고 점진적으로 고치시는 일도 있고,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시는 일도 있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해결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뻘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문둥병이 싹 낫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상태와 처지에 맞게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으로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여러 번에 해결해 주셔서 유익할 것은 여러 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와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 다양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게. 목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양한 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모인다. 전라도 분도 오고 경상도 분도 오시고, 성격이 느긋한 분도 오시고 급하신 분도 오시고, 또 돈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건강한 분도 계시고 가난한 분도 계시고, 여자도 계시고 남자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고 또 아이도 계시고.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이가 적어도 50년 이상 나잖아요. 설교를 듣는 대상이 나이가 적어도 50년 이상.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70, 80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 젊은 학생들은 지금 열 몇 살이잖아요. 그러면 50년, 60년.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괜찮지만, 이제 90, 100 이렇게 드신 분들이 교회에 계시면 막 70년, 80년 이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저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점심을 2그릇을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대하셨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나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만 대합니다. 그리고서 대하면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나는 또 노인 목회만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젊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골고루 다방면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짜 잘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병 하나를 고쳐도 그 사람에게 맞게끔,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모난 사람을 대할 때는 세모나게 대하고, 또 동그란 사람을 대할 때는 동그랗게 대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량이 있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본인을 잴 때는 뭐로 재요? 대나무 자로 재는 거예요. 대나무 자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30cm면 30cm, 50cm면 50cm가 정확해요. 대나무 자는 누구에게 재요? 나에게. 남을 잴 때는 고무줄 자. 이 사람이 50cm가 되면 50cm, 30cm가 되면 30cm.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재면은 너무나 힘든 거죠. 나는 고무줄 자로 재가지고 오늘은 내가 좀 늦게 일어난 거야. 오늘 내가 준비하다 좀 늦었어. 오늘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내가 좀 바빠. 전부 나에게 맞추는, 나에게. 이거 고무줄자. 그래 놓고 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5분 늦었어? 너 왜 빨리 가려고 그래? 너 왜 이거는 안 돼? 대나무자로 딱딱딱딱 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아량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은요 그냥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약한 자에게 가서 나도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 가서 나도 강한 자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중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 성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로 가준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상황으로 내가 가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중 성격으로 싫은데도 좋은 척, 좋은데도 싫은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영을 해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영을 해도 더 은혜를 베풀고 하는 믿음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서 행하는 것. 이제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를 합니다. 다시 안수를. 다시. 한 번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제. 그만큼 보이면 그것도 다행이지. 잘 된 거지. 뭘 또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눈에다가 안수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걸 소화를 못했어요. 또 우리가 소화를 했어도 또 한 번에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안수하시네. 다시 기도해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뭘 먹다가 떨어뜨려져.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네가 포기해. 그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다시금 새 것으로 먹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좌절했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내가 너 믿고 이제 일 못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의심 많은 도마를 확신 있는 제자로 예수님이 다시금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져주니까 더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만져주시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게 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든 게 있고,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다시금 만져주시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또 응답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만져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요즘이 지구촌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무슨 축제가 벌어지죠? 올림픽을 이제 열심히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응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또 종목을 또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구촌의 지금 가장 큰 축제는 올림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올림픽에 대한 뉴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말씀하고도 이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은 특별히 그런 어떤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말씀하고 맞으면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계주 있잖아요. 달리기 계주. 그 100m 여자 계주가 있었는데 결승이 있었는데 어디가 우승을 했죠? 하여튼 텔레비전 갔다가 다 어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다 갖다 주세요 그냥. 네. 그거 안 보는 거 그거 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네. 보셨는데도 혹시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기억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이번에 여자 400m 계주 우승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미국이 했어요. 미국이 세계 1위에 1위. 그 장면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1레인인가요? 아니면 6레인인가요? 1레인이 미국입니다. 자, 1레인 앞서가요. 자, 상당히 복선. 앞서갑니다. 자, 스타트. 먼저 받았고요. 바톤 받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받았어요. 자,
결승도 네. 많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조금 처지고요. 볼까요? 네. 미국이 먼저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다음에 자마이카가 네. 받았고요. 자, 이제 미국 곡선 쪽. 1레인에서 곡선을 많이 타고 들어옵니다. 빠릅니다. 캔들 브라운보다 네. 좀 앞서고 있고요. 자, 이제 미국이 먼저 맞습니다. 네, 먼저 받아서 받았어요. 먼저 갑니다. 받았습니다. 자, 미국이 네, 미국이 들어옵니다. 미국 슛 자마이카. 나옵니다. 자마이카. 자마이카냐, 미국이냐? 영국. 자, 미국이 미국. 들어옵니다. 미국, 금메달. 자마이카. 41초 01. 네, 42초. 야, 대단합니다. 41초 01로 정정이 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47초 01.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1레인에서 이렇게 위리를 한다는 예.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일종 대회에서 특히 200m에서 좋은 기록을 냈었던 펠릭스 선수 41초 01의 기록으로 네, 이렇게 금메달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땄습니다. 미국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결승 경기에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눈으로 들으세요. 제가 갑자기 막 슬퍼지려고 그래요. 아유, 이거 눈이 얼마나 갑자기 커지고, 또릿또릿해지는지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시란 말이에요. 저렇게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저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바톤 타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실격이 됐어요. 실격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해서 인정을 받아서 재경기를 하고, 그리고 기록이 이제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승전에 나가게 되고, 결승전에 나가서 지금 저 메달을 땄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다시 됐는가 한번 다카가 보시겠습니다. 공인하는 여자 400m 계주 최강자 미국. 출발은 좋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자 펠릭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배턴이 떨어졌어요. 미국의 배턴이 떨어졌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올림픽을 망쳤던 바통 터치 실수가 떠오른 순간, 베테랑 펠릭스는 당황하지 않고 주워서 뛰라고 가르쳤습니다. 완주를 해야 공식 항의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미국은 재심을 요청했고, 부딪혔어요. 부딪혔죠. 자, 팔꿈치 쪽이 부딪혔는데요. 판독 결과 브라질 선수의 방해가 인정돼 극적으로 재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경쟁자 없이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뛰는 이색적인 상황 속에 결과는 41초 77. 이 기록이 인정돼 미국은 예선 1위가 됐고, 당초 8위로 결승행 막차를 탔던 중국은 9위로 밀려 탈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선에서 이제 탈락을 할 위기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재경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돌았기 때문에 재경기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떨어졌으니까 끝났어. 뭐 아무리 뛰어가 봐도 우리는 뭐 점수 저기 안 돼. 그리고서 거기서 포기하고 나왔으면 재경기가 될 수가 없는데, 이 펠릭스라는 아주 노련한 저 미국 선수가 주워서 뛰어 그랬단 말이죠. 앞에 사람은 포기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워서 뛰으라고 그래가지고 뛰어서 남들보다도 20몇 초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재심을 요청을 했더니 그게 또 성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결승전에 나가서 그것도 1레인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1레인에서 저렇게 우승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경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 기사를 보고 경기를 찾은 거예요. 주워서 뛰어. 이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펠릭스가 주워서 뛰어 이걸 말을 안 해가지고 또 주워서 뛰지 않았으면 지금 저런 장면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뭔가 떨어뜨리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서 맨날 세상을 비관스럽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워서 뛰어. 주워서 뛰어. 내가 다시 기도해 줄게.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내가 다시 은혜를 줄게. 네.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워서 뛰면 우리도 저렇게 우승하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해도 내가 바톤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오늘 다시 만져주신다라는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새 은혜를 얻고 다시 뛰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